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같이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면서 교회 위에 생각하면서 그 영성하고 영적 파운데이션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으로 계속 생각이 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상황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의 한 교회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의 이유는 그 시대상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 네로를 신으로 받들었고 사람들은 네로 황제를 구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교회는 네로를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동기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숙과 또한 성도들이 믿음과 기쁨을 잃어버릴까 염려했고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그 예수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는 염려스러운 태도와 사고방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불거지거나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는 세 가지 아름다운 자질들은 첫 번째 종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겸손, 그리고 셋째는 순종.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아웃라인입니다. 첫 번째로 종의 모습, 두 번째는 겸손, 그리고 셋째는 순종. 첫째로 종의 모습 or the attitude of a servant.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6절부터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Jesus was God.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으며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가면 그걸 이해하는데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고 마치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7절을 다시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태로 존재했던 분이나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그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사람 몸을 입었네. 영원하신 주님 사람 몸을 입었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가려진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자신을 비우심, 인간이 되심으로 종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그렇다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세요. 자신을 다 쏟아비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움켜쥐려는 것이 아닌 섬기는 마음을 품으세요. 즉, 첫 번째 예수님의 태도는 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The attitude of humility of Jesus. 겸손.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8절을 보면 인간으로도 그분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3절과 4절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은 이기심, 공허한 자부심, 자만, 헛된 영광과 반대되입니다. 겸손은 이기심, 공허한 자부심, 자만, 헛된 영광과 반대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나요? 예수님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빈 껍데기 같은 자만심이 없고 빈 껍데기 같은 교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의 주였지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일을 하시지 않았고 하실 생각조차 없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교회에 말합니다. 여러분도 겸손을 택하심으로 그분과 같이 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라면 저는 여러분과 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태도와 같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Christian counselor Stuart Scott이 그 교만의 증상을 몇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은 불평과 논쟁을 하십니까? 자신이 늘 불행하게 생각되거나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불만스럽습니까? 여러분은 고집불통이며 모든 것이 내 방법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실 수 없습니까?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아도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서라도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줄이고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만든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태도의 몇 가지 증상들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그냥 둔다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믿음의 기쁨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과 둘째로 겸손을 보았습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Or the attitude of obeying and obedience of Jesus. 8절을 다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은 순종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순종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뜻 아래 둘 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순종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뜻 아래 둘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함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나요? 다시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 사랑,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 그 죄사함,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중 하나는 저 생각에 십자가의 굴욕입니다. 십자가의 굴욕입니다. The humiliation of the cross.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노예와 가장 악한 범죄자들 위한 치욕적인 것입니다. 치욕적인. 십자가 처형은 콘스탄틴 1세가 다스리던 4세기까지 약 500년간 로마 제국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빌립보에도 십자가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1세기에 빌립보 교회는 아마 십자가형을 보고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굴욕과 경멸을 더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굴욕과 경멸 더 깊이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Jesus was obedient to death on a cross. 하나님이심으로 당연히 눌릴 수 있는 것들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고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기 원하셨던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켜쥐고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것이 성장이며 우리 신앙의 기쁨입니다. This is spirituality. This is what it means to be like Jesus. 이것이 삐뚤어지고 타락한 이 세대에 복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으나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자신을 비웠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or 하나님의 economy.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고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 있는 무릎은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부활할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생명을 다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무릎도 예수님 앞에 꿇도록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은 높임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